zdravstvuyte. 무슨 뜻이죠? 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선교보고 제목은 내 안에 있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장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 저는 58년 전 충청남도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2월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를 생각하신 아버지께서 장작을 많이 떼셨는데 그 방바닥에 제 엉덩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엉덩이에 러시아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시고 제가 2살 되던 해에 서울에 있던 시골에 있던 농지를 팔아 상경하셨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던 서울에서의 생활은 부모님께 고생스러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자주 다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우울한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열심히 공부하였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이런 열심으로 저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인정을 받아 자주 반 대표로 뽑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모님은 늘 저를 기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맛에 살았고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 여기며 자기의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삶에 자기의가 깨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반 대표로서 반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열심을 내었으나 반 친구로부터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또 반에 있는 일진들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반 일에 무관심했던 담임 선생님은 이런 저의 열심과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반이 다른 선생님들의 구설수에 오르자 저를 질책하셨고 결국 다른 아이로 반대표를 바꾸었습니다. 이 일은 저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을 미워하였고 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심으로 커져갔습니다. 여기에 끊이지 않는 부모님의 다툼과 또 자신의 절제되지 않는 육신의 정욕 문제는 늘 제 내면을 어둡게 하였고 저는 심한 자학 증세와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심히 두렵고 혐오스러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저의 내면의 고통을 아시고 대학 시절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성경의 한 구절이 제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제 어두운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를 기초로 살아가던 제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주인 되어 병든 자아를 부둥켜 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제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저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저는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캠퍼스 목자의 삶으로 부르시고 인하대, 북민대, 또 서경대 양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박에스더 선교사와 선교 과정을 이루어주시고 1995년 러시아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2장,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갈 때 러시아에 가면 양들을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고 러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쉐레메체보 공항에 한 5시 정도에 이제 도착하고 나왔는데 정말 그 끝없이 그 펼쳐진 그 평원을 보면서 와, 이것이 러시아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이곳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뛰고 또 겨울에는 그 스키를 타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올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에는 영적 추수의 때는 지난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온 양들이 잘 자라도록 초기 선교사들과 동역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저는 영미셔너리 모임에서 자신의 비전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역사를 크게 이루어 새 지부를 개척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보다 먼저 온 한 선교사로부터 앞으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라는 충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하고 동역이나 잘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심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편 제 안에는 선교사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겸손히 동역의 그릇을 이루는 데 걸림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양의 상태에 따라 울고 웃는 피곤한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가정의 자녀 문제를 통해 도와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에스더 선교사가 몇 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을 준비하던 중 유산이 되었고 저는 심히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센터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제 안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가 내게는 아직도 기쁨이 되지 않는구나. 성령께서는 이를 계기로 저의 심령에 잃어버린 러시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기초로 주님의 양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많은 양들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원이 있는 양들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로 떠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교회가 개신교를 공공연히 이단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남겨져 지금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양들은 모두 병들고 깨지고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 형제는 두통으로 인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양입니다. 안톤 형제는 고아와 같이 자라났고 간질과 기면증으로 중도의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고자 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제가 포기치 않고 이 양들을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육신의 자녀 문제로 낙심하던 제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 임하였을 때 저의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저의 가정에도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라난 두 아들들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부적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첫째가 1:1 목사님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며 주변 교수님들의 영육간의 섬김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젊은 나이에 사업에 휠이 꽂혀 휴학을 하고 하루 종일 일에 몰두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올해 이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들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지난 20여 년간 물질 자립하며 자비량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교지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모든 언약은 결코 변개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자랑이요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몇 년 전부터 제게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 시각장애가 왔습니다. 또 연로하신 아버지는 여전히 안티 기독교의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제가 기도하기보다 염려를 많이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저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서 주님 당신께로 바꾸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매 순간 나를 중심으로 한 소시민적인 꿈과 이기적인 야심과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영접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지난 30여 년간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척박한 선교지에서 저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장 모스크바 센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모스크바 센터는 그간 많은 주의 종들의 헌신과 전 세계의 기도 지원을 받으며 세워졌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모스크바 센터를 거쳐 러시아 각 지역으로 재파송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센터는 러시아와 CIS 국가들의 선교 역사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모스크바 센터에 현지 목자들의 가정교회를 세우시며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는 일방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기 역사 이후 모스크바 센터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방랑기와 같이 메마르고 어두운 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참을 거짓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데도 영적 안일과 무관심으로 인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시카고 본부센터의 중재를 통해 2024년 저희 모임을 둘로 나누는 외과 수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의 의를 파쇄하시고 2년간의 산고 끝에 올해 4월 각각 독립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길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있던 영적인 안일과 불신, 또 원망과 미움의 죄를 회개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개월간 본국에서 영육간의 쉼을 가지며 기도하던 중 제가 있던 그곳이 다름 아닌 사단과의 영적 전쟁터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영적인 싸움에 무지한 채 사단에게 당하여 온 제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도록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를 구원하시고 러시아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는 오직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제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전권 대사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에게 묶인 러시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요 목자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 야거르니는 그 배의 다시라는 뜻입니다. 저희 야거르니 센터가 8월 27일부터 30일 동안 3박 4일 여름 수양회를 갖습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내 안에 사느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